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기독교의 그런 어떤 지금의 흐름 가운데 부흥의 원인과 쇠퇴의 원인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는 바로 다음 세대이고, 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3040 세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3040 세대가 교회의 허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를 어떻게 교회에서 또 잘 이렇게 케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잘 이렇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아니게 요즘에 굉장히 MZ 세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MZ 세대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 MZ 세대가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착화되어지고 토착화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며 그것이 율법처럼 진리화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MZ 세대들이 요구하는 요구들이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합당하다, 또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에 유례없는 그러한 교회 성장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습관, 또 부정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 이제 정착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체면 문화이죠. 순수했던 예배와 봉사를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권리가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있고, 또 헌금과 봉사와 예배를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공로주의에 입각한, 체면 문화에 입각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어지죠.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나는 이렇게 성경도 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안 나오나, 저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나 라는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또 자랑거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행태와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고난이나 문제를 단순히 내 공로 부족이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덜해서, 또 헌금을 덜하고 예배를 빠져서, 이러한 것들을 원인 삼아 자신의 행위 부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의 점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와 부족함만 계산하는 태도는 은혜 중심이 아니라 공로 중심, 또 체면 중심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역을 은혜가 아닌 실적과 공로로 여기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봉사, 전도, 헌신을 강조할 때 그것을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얼마나 했느냐, 성과 중심의 그러한 모습들로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 열심히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또 약한 사람은 죄책감과 또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흐려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공로주의는 예배를 조건화하고 봉사를 자랑거리로 삼고 고난을 단순히 공로 부족으로 탓하는, 그래서 사역을 실적화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공로주의 대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공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여기셨다. 우리가 어쩔 때 놀라나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놀라게 되어지죠. 예수님마저도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놀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늘 계시던, 늘 사역을 하시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올 때 보니까 어떤 한 마음 착하고 믿음 좋은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종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평소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그 예수님께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그런 성공한 장교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덕을 세우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 문제를 아랠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원들을 잘 아끼고 또 자신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온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너 이렇게 나보다 못 사냐?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 사람에게 이 시험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섭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성공을 해도 또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고 제 주변에서도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종종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 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백부장의 선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노력도 헛되어짐을 깨닫고 그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험 앞에 또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도 백방으로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모든 세상의 그런 노력을 다 기울인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 좋아하던가요?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돼지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의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부탁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당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끔찍한 공로주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대가성, 그러한 어떤 에 의한 이런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점점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의 보편성을 넘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여러 가지 화두와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물론 교회의 질서에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권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어떤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강조합니까? 순종, 헌신, 충성.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잣대로 여겨지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MZ세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MZ세대들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를 줄인 말이죠. 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디지털 세대이죠.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고 그 안에서 가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권위보다는 공감을 원하고 소통을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SNS, 그죠? 메신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갑니다. 모든 일에 소통을 해 나갑니다.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의미 있는 것들에 더 비중을 둡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해나가요. 근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한다고 듣지 않고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순종보다 어떤 관계적인 진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치관의 가장 큰 차이는 기성세대는 공동체와 권위 중심입니다. MZ세대는 개인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기성세대는 의무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MZ세대는 경험과 공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대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사고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들이 생기고요. 또 이 세대를 목회하는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 장로들이면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기성세대였다면 아마 백부장은 MZ세대를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보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더 착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 걱정 어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공로주의나 기복적인 신앙, 체면을 위주로 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와 전통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며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고를
더욱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칭찬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공로주의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장로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점점 백부장이 집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백부장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감히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주님을 대면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니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미 너무나도 겸손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굉장히 귀히 여겨주시고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고 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종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전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내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이다. 지금 백부장은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마치 자신의 병사 중 한 사람처럼 그리고 자신의 종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좋은 종이 되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러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소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읽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 살아가는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만족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친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백부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큰 믿음, 주님도 놀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주님이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마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도마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역사하게 되어짐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칭찬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다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최고의 칭찬이 무언가, 그것을 이렇게 딱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아빠가 세상에서 운전을 가장 잘할 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세요.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가 해줬는데 그 김치찌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너무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집사님의 믿음이, 권사님의 믿음이 제가 돌아본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종종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한 사람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분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죠? 이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대부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밖에 있는데, 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칭찬을 받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에게 내 백성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백성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래요. 주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로 여기고 돼지로 여기고 짐승과 같이 여깁니다. 그렇게 여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끈질긴 그런 믿음과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놀라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구겨지는 순간에도, 또 우리의 기도가 거부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정체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이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한 예수님의 크신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말씀이면 만족하다라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도 복종케 하시고 질병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찾아왔던 그 죽음까지도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말씀의 결핍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말씀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으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공로주의와 또 체면문화 또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 살아내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공감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